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에게도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예수님 앞에서 자리를 놓고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이들이 들어야 할 말, 결국은 씨앗처럼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새싹처럼 돋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들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떻습니까? 앞에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나는 멋멋이다. 여기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로 그들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뭐가 됐다고 합니까? 들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초대였죠. 이것이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들포도, 이것 역시 포도는 포도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그런 포도였습니다.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떤 이 형상을 생각합니다만, 우상은 형상이 없더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는 삶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먼저 다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만큼만 더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면, 거기까지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룸에 살면 작은 아파트가 소원이고, 작은 아파트에 살면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처음에만 조금 만족하다가 금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울해지고 신세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현상을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장만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다른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탐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려고, 그 집을 가지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그 집까지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무엇을 맺는 삶?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참 포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모든 일의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도 그렇고 내면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경험하는 시련, 아픔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들을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물론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면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앞서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인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너희는 깨끗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주님의 붙드심 안에 머물라라는 말인데,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겉으로는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마르고 시들고 고갈되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나만 좋은 것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믿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어렵고 심란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주님이 떠나신 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맞다. 그때 갈릴리 해변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 아, 맞다. 그때 저녁 잡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 이처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스가 되려고 당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비굴한 마음이 들겠지만, 모욕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일로 알고 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꺼이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습성, 죄의 본성이 남아서 때로는 거부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죄가 당길 때 NO 하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발을 닦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뭔가를 받았을 때 기뻐하지만 반대로 내 것을 나누고 줄 때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어주고 내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완수했을 때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현실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 의무이지만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에 나오는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런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분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지인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중력에 맞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